신부님들마다 성서 받을 때 동기가 다 다르죠. 근데 70%는 성당에서 살았던 사람들, 복사를 하든 뭐 아무튼 주일학교 선생을 하든 이 제대 주변에서 맴돌던 아이들이 보면은 신부가 되는 경우가 70%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바쁘다니까 자꾸 전화하고. 피정 때기 저렇게 전화기를 모르고 켜놔서 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걸 끌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옆에도 또 같이 연세가 드신 분이라 도와줄 수가 없어. 앞뒤로 전부 다. 그냥 들고서 이거 어떡하냐. 그냥 그 전에 어느 피정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계속 울리니까 이걸 들고서 뭐 고개를 숙이고 뭐 하는데 손바닥으로 막아봐도 울리고. 근데 그 할머니 이렇게 울리는 음은요, 개 짖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별의별 그 음이 다 있을 때다. 나중에 급하니까 그 할머니가 엉덩이에 깔고 왔네. 근데 이게 벨이 울릴 때 엉덩이 사이에 끼면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요. 뭔 얘기 잘 나가다가 또 까먹었어. 신부님들이 성서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어릴 때부터 복사 쓰고 제대에 의해서 신부님을 쳐다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죠. 저는 뭐 신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안 나가면 동생들이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나갔죠. 나가서 나갈 때마다 저는 그 신부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때는 내가 있던 그 인천은 미국 신부님들이 거의 많았어요. 메리놀 신부님들. 참 인물들 좋았어요. 그레고리 팩이야 전부 다 얼굴이. 네? 그레고리 팩이야. 조각이야 조각 얼굴이. 근데 난 그 양반들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갔지. 저거 분명히 고자다 저거. 이게 뭐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장가를 안 갔지.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혼자 살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야말로 그냥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성당을 나가는 정도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때 우리 아버님은 워낙 열심히 하셔서 인천에서도 좀 시내에서 살다가 일부러 저 변두리로 나가셨어요. 왜 변두리로 나갔냐면은 거기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수도원 옆에 집을 지으신 거야. 수도원 종소리를 듣고 싶으시다고. 난 그것도 웃겼어. 아니 테이프 하나 녹음한 거 사가지고 혼자 들으시면 되지. 한참 공부해야 될 아이들을 다 끌고 그 시골 변두리로 가서 시내 들어올 때마다 콩나물 버스 타고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 근데 그리고 또 집만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창고를 또 크게 지셨어. 그 창고 안에 양쪽으로 방을 한 이쪽에 5개, 이쪽에 다 10개 정도 방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뭐 하숙하려고. 하숙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겨울 되면 거지들을 다 데려다 거기다가 겨울 내내 재우면서 밥 해먹이는 거예요. 내 출인이 없었다 하면 거지가 입고 돌아다니고. 난 그것도 맨날 우리들은 거지만이. 그러니까 꽃동네 오홍진 신부님 내가 그 전에 그랬어요.
형님 말이요. 형님보다 대선배가 우리 아버지야. 어? 그 일 시작한 게. 그거 알아? 응?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때는 7월 14일.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내 생일날이에요. 빨리 휴대폰에 메모해 놓으세요. 빨리. 내 계좌번호도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7월 14일이면서 그때 이른 장마가 와가지고 태풍주의보가 내린 일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나는 아버지랑 같이 제일 가까운 주안성당에 가서 특전 미사를 보고 들어왔고요. 일요일 날 오전에는 엄마가 동생 넷을 데리고 미사를 갔기 때문에 일요일 오전에는 주로 아버지랑 나랑 둘만 이렇게 집에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는 뭐가 그냥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정말 엄청 크게 났어요. 야, 이게 집이 벼락을 맞은 건가? 우선은 아버지하고 보니 아버지가 안 계셔.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 슬리퍼가 없어. 어디 가셨지? 그래서 이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버지가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로 들어가 봤죠. 창고의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을 딱 여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대자로 널브러져 계시고 방이 온통 다 피투성이에요. 아버지 머리에서 피가 꿀럭꿀럭 나. 옆에 이만한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난 그 순간에 강도가 든 줄 알았어. 아버지 머리를 쳤구나. 어? 그 맥을 짚어보니 맥이 안 뛰어요. 심장도 안 뛰어. 그 허벌판에 우리 집 한 채인데 휴대폰이 없던 시절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 살려 소리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근데 보니까 그때 그 천장이 스레트잖아요. 천장이 뻥 뚫어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너무 계셔. 난 처음에는 강도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나가서 막 뒤돌아봤더니 사람 흔적은 없었어요. 딱 보니까 떨어지신 것 같아요. 천장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서. 근데 돌은 왜 옆에 있는지 그건 이유를 뭐 나중에 알았지. 아버지 깨신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사망이에요. 심장도 안 뛰고 뭐.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르려고 그래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저는 그때만큼 내 자신이 작아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되게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몸짓은 그 피투성이 아버지를 내 무릎에 끌어안고 그 비 쏟아지는 그 천장 밖에 있는 하늘을 시커먼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내 신부 될게요 그랬어. 아휴, 그때 말 한마디 잘못했어. 신세가 이렇게 살아가. 아니, 성당 열심히 나가겠다는 말도 있고 착한 사람 되겠다는 말도 있고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 그죠? 근데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더니 신부 되겠다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그 대목에서 그게. 하여튼 아버지 몸은 이제 식었어요. 벌써 언제 떨어지셨는지. 축 늘어져가지고 숨도 안 쉬는 아버지를 막 절규를 했죠. 울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 없다고. 품에 끌어안고 울부짖은 지 한 15분이 지났는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신부 되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15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고 숨을 쉬시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내 겉옷을 벗어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맞고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아버지 정신 드세요. 그러니까는 토마스.
그래서 큰아들 세례명을 불러. 저는 어릴 때부터요, 늘 우리 아이들은 다 세례명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은 잘 듣지를 못했어요. 오죽하면 내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선생님이 김웅열 부르는데 난 대답을 안 한 거야. 왜? 난 그때까지 성이 토시인 줄 알았어. 이름이 마스. 근데 토마스는 안 부르고 자꾸 김웅열. 선생님 쫓아와가지고 그냥 출석으로 뭐 네가 이 새끼야 김웅열이잖아. 아닌데요, 저 토마스인데요. 토마스가 뭐야 이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세례명 불러주는 거 가지고도 신앙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세례명 부르십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자식의 세례명을 불러주는 그 자식은 절대 하느님 배반하지 않아요. 절대 냉담도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큰아들 토마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차 부를게요. 앰뷸런스 부를게요. 가까운 동네까지도 한 1km예요. 그냥 다른 박질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와가지고 이 머리가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고 한 30여 반을 꼬매신 것 같아요. 근데 뇌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신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진정이 되신 다음에 아버지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그랬더니 태풍이 부니까는 스레트가 흔들려서 밖에다 사닥다리를 놓고 돌멩이를 하나 갖고 올라갔대요. 천장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근데 그 스레트가 비 맞으니까 무슨 힘이 있어? 그냥 같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앙코 같은 돌에 부딪히고 그 아버지 떨어진 자리 옆에 보니까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책상 모서리에 아버지 머리 가죽이 이만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떨어지면서 이게 터진 거지. 근데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살아났는데 나는 지금 큰일 났다. 아휴,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있다.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큰아들과 하느님 사이에 어떤 계약과 약속이 있었는지 몰랐죠.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나 신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왜 그래? 갑자기 그래.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신부 되는데 한 10년 걸린대요. 그 첫 번째 미사 드릴 때 그때 얘기할 테니까 묻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는 이해 못해도 큰아들을 되게 존중하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꼬마 때부터 되게 어른스러웠고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 하는 말은 어떤 이해는 할 수 없었죠. 갑자기 평소에 신부 된다고 했던 애도 아니고, 그죠? 또 아버지 생각에 저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다 계획이 있잖아요. 큰아들이니까 또 장손이고 하니까.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여자 정리 좀 하고 인천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운동선수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신학교를 들어갔죠. 이렇게 저같이 성소 받을 때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모든 걸 포기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저는 성소를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이게 첫 번째 조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따름은 포기를 뜻한다. 포기. 두 번째,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신부님이 이 얘기를 안 하셨을 줄 알았는데 저 얘기 안 나오길 바랬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고통은 다른 말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값어치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곧바로 부활은 아니야. 십자가는 고통을 통해서 부활이에요. 맞죠?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부활로 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고통을 끌어안아야 돼요. 고통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4대 고통이라고 그래요. 건강이 갖다주는 고통, 건강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다음 내 주변 환경, 여러 사람과의 관계성,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물질,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나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도 있어요. 4대 고통이라고 해요. 루카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도 십자가가 커.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냥 틈날 때마다 톱으로 십자가를 잘랐대요. 요만큼 자르고 10cm 자르고 2cm 자르고 잘라도 여전히 나이가 먹으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무거운 건 똑같대. 계속 잘라나갔대. 십자가가 아니라 나중에 네모 반대 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보니까 천국 문 앞에 보니까 계곡이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쭉쭉 밀어서 그걸 다리로 만들어서 건너가더래. 근데 그냥 매일같이 잘라 먹은 그 사람은 뭐 반도 안 가는 거야. 이게 다 잘라 먹어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 무겁다고 자르면 천국 못 들어가요. 아셨어요? 못 들어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시련의 불길이 내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건 하느님이 시험하려는 거니까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 그 뜻이겠죠. 저는 아무튼 이렇게 성서를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받았죠. 그죠? 성서를 받은 게 복사 쓰다가 신부 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요. 뭐 성서 모임을 다니면서 성서를 키운 것도 아니고 본당 신부가 어릴 때부터 너 신부 되라 그 말 들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나한테 그 얘기는 안 했나 몰라. 본당 신부 그러니까 싹수가 없었던 거지 한마디로. 신부감이 아니었나 보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뭐 세월이 가면서 이제 부제품을 받았어요. 근데 부제품을 받자마자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아주 심한 허리 디스크.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부제 때 1년은 정말 괴로웠어요. 내 느티나무 카페에 보면은 내 옛날 사진부터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부제 때 사진 보면 참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제가 보고 있어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어디 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교구청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했느냐. 너 사제서품 못 주겠다는 소리가 들려올까봐 걱정했는데 그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서품 준비를 했죠. 제의도 마치고 상본도 만들고 또 성작도 어떤 분이 해줘서 다 준비를 하고서는
서품 받기 바로 전날 내 동창들 셋, 나까지 넷이서 교구청에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9시, 10시에 사제 서품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들은 인천에서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그 주계자 성당 근처 여관에서 전부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넷이서 내일 우리가 드디어 신부가 되는구나. 아이고, 그리고 그 내 친구들이 아이고야, 저 옥렬아, 너는 허리 아픈데 그래도 우리 같이 신부 돼서 다행이야.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아무튼 격려해주고 우리 몇 시간 안 남았어. 응? 그리고 이제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얼마 든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내 다리를 자꾸만 잡아서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는 그 교구청의 사목국장 신부님이 나만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 잠결에 일어났죠.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아, 깨우려면 네 놈을 다 같이 깨워야지. 나만 깨워. 그러더니 면담실에 앉더니 신부님이 담배만 계속 2대 3대 피면서 아이고, 야, 내가 네 얼굴 쳐다보면서 말을 못하겠다. 왜 그래요, 신부님? 나도 뭐 느낌이 오긴 왔었어. 나도 1시간 전에 주교님 호출로 주교님 방에 갔더니 주교님도 아마 저녁 내내 고민하신 것 같다. 너 허리 때문에 소품 못 주시겠대. 그분이 이제 정진석 주교님이에요. 청주교구 주교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교구장으로 왔죠. 청주교구 주교였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뭐 앞이 캄캄하죠. 뭐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주교님 내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신부님이 뒤에서 끌어안아요. 지금 주교님 만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밖에 지금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대요. 그 차 타고 수원의 빈센트 병원에가 입원해 있으려는 거예요. 조용해질 때까지. 그 어떤 차에 끌려서 저는 빈센트 병원에 도착하니까는 한 9시 반 됐습니다. 오죠. 4시서 성당 밖에서 초를 들고 이렇게 입장해야 되는데 신부님들이 다 입장하고 3사람이 입장한 거예요. 나 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 얘기도 전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들도 다 가족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만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난리가 났었죠. 뭐 베레벨 얘기가 다 돌았었대요. 그때 그 부제님 하도 얼굴이 반반해서 여자가 낚아채 같다. 그래서부터 하여튼 오만 얘기가 다 돌았겠죠. 저는 친구들 소품 받는 그 시간에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 침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누워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근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8년 전에 죽었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느님이야. 하물며 이 허리 뼈다고 이거 나 포기 못해. 이거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자꾸 수녀님들은 와서 아마 교구청에서 수녀님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 설득시키라고. 이제 포기하게 사제지 포기하게 하라고. 자꾸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 허리를 못해. 의사들까지도 와서 신부님 이 허리는 못합니다. 신부생활 못해요. 안 된다. 신부 될 거라고. 부제부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옷을 못 벗겨요. 부제부터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교님이 발령을 10달 만에 또 냈어요. 주계자 성당 가서 보좌 신부님 밑에서 일하라고. 세상 그 보좌 신부님이 내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이거였어요.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좌 신부의 구두 닦았어요. 주임 신부 구두라.
쩔뚝쩔뚝거리면서 공소 가서 부재니까 미산 못 드리잖아. 가서 교리 가리키고 레지오 훈화 그때 상당히 레지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다 나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보다 신부가지고 그럼 얄며 죽겠어. 그냥 주임 신부님이 이제 주교님한테 명 받아서 내 친구도 할 수 없이 이제 미안해. 네가 다 훈화해야 된대. 알았어. 그래도 포기 안 했거든. 죽은 우리 아버지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허리 디스크 이거야. 나도 보면 좀 독한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았죠. 그죠? 나도 화장지 좀 찢어져서 코 좀 풀어야 되겠는데 아이고 화장지 쓰면 좋아. 그래서 원래 내가 83년도 1월 26일 날 서품 받을 날이었는데 못 받고 몇 달 동안 그러다가 5월 7일 날 5월 4일 날이죠. 5월 4일 날 사실 그때까지 버티다가 나도 포기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다 나 죽겠다 여기서. 어떻게 뭐 일어날 수도 없고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일 주교님한테 가서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그 주교자 성당에 모셔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은 종씨고 저 양반한테 부탁이나 좀 해보자. 그래서 그냥 캄캄한 밤에 혼자 담요 하나 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 김대건 신부 유해 앞에서 혼자 3일 동안 그냥 철야를 했지. 뭐 철야 같은 철야도 아니고 무슨 뭐 진행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유해 바라보면서 내 허리 낫게 해달라는 말은 안 나옵디다. 그냥 뭐 어떤 얘기만 했냐면은 아유 형님은 그래도 미사라도 몇 번 하고 죽었잖아. 나는 미사도 못 해보고 이게 뭐야. 내 손에 미사 한 번 해보고 그 다음날 죽어도 소원이 없을 텐데 원이 없을 텐데 그냥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깨보면 이제 담요 뚫뚫 말고 이렇게 그냥 추운 성당 마룻바닥에서 이제 잠이 든 거죠. 3일째 된 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떴는데 담요를 뚫뚫 말고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일어날 때 바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걸 딛고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졌어. 내가 그래 일어났네? 그리고 이상하게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살아난 것 같아서 꼬집어 보니까 아파. 언제 감각이 오네? 일어났죠. 그래서 걸어봤어. 이 걸을 때마다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 신경을 꾹꾹 눌러서 디스크 환자는 알아본 사람이 아니면 그 아픔을 몰라요. 그냥 대꼬챙이로 그냥 쑤셔야 되는 거야. 우리 치과에 가서 그 신경 하나 건드려도 막 자지러지잖아. 근데 이 허리에 있는 그 굵은 신경을 디스크판이 걸을 때마다 눌러 제끼니까 미치는 거지 아파서. 근데 그날은 뚜벅뚜벅 걸어도 안 아파. 껑충껑충 뛰어도 안 아파. 이야, 이게 저 형님이나 치유시켜 주신 건가? 그리고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죠. 못하고서는 내가 또 하루에 먹는 양만 이만큼이었어. 디스크 약이. 다 진통제예요. 그 진통제를 끊었어요. 한 며칠 동안. 그래도 그래도 안 아파. 야, 이거 내 무슨 뭐가 이상이 변화가 생겼나 보다 해서 주치의를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정밀검사하고 나오시더니 그 주치의 선생님이 그 부제님 디스크가 들어갔대.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길래 대건이 형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인가가 그 다다음 날 교구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각본당이 쫙 홍선운동장에 둘러앉고 주교님 앉는 자리에 사제단석이 있었잖아요. 내가 나왔다는 걸 주교님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릴레이 할 때 내가 아무 보다가 내가 마지막 뛰겠다고 나달라고. 그래서 그 릴레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막 뛰면서 주교님 앞에서 막 흔들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처음에는 나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보니까 아니 저 김부제 아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옆에 이제 주치의가 계셨어요. 주교님, 부제님 정밀검사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디스크가 들어가서 지금 몸 상태는 전부 나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교님이 부릅디다. 의사 얘기 들으니까 네 허리 났다고 하니까는 소품 일주일 후에 주기했대. 그게 5월 14일 맞이야 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 치지 말고 이제 문제는 주교님은 주겠다고 그랬고 준비는 다 해놨잖아요 이미. 저거 하나만 하면 돼서 사제서품 상본 있죠. 거기는 1월 26일로 돼 있잖아요. 난 일부러 자대극을 쫙 그 밑에다 5월 14일로 바꿨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새 신부 사제서품 상본 가운데서 그렇게 고친 건 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몇 장 안 남았지만 그 사제서품 상본이 다른 건 다 준비가 돼 있어. 부모님한테 전화하니까 뭐 너무너무 기뻐하셔. 우리 엄마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그 주교가 너무 미운 거예요. 허리 병신일 때 내치더니 허리가 났다고 하니까 주겠다고. 야, 내가 저 주교 앞에 무릎 꿇고 순명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성으로 내가 저 양반을 내 보수로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난 못해. 그리고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일주일이 막 하루하루 막 지나가는데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다시 포기할까? 그래도 치유시켜줬는데 소품 받아야 되는. 근데 저 양반 앞에서 내가 서약을 해야 돼. 그러다가 소품 받기 전날 5월 13일 날인가 어느 수도에 연세가 많으신 신부님한테 성사를 보러 갔죠. 갔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받으래요. 주교님 미워도 받으래요. 신부님, 주교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소품을 받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책임지겠대. 일단 바꿔버려. 바꿔버려. 네. 그리고 그게 혹시 죄라면 거기에 대한 보석은 이 늙은이가 받겠대요. 그 신부님이.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5월 14일 마지아 축일, 어쩌면 그 인간이나 내 인간 신세가 똑같은지. 마지아 사도가 누구예요? 죽은 유다스 대신에 막차 탄 사람 아니에요. 12사도단에 들어갔죠. 마지아 사도가, 마티아가, 그죠? 나랑 비슷하잖아. 5월 14일 날 혼자 초를 들고 이제 입장할 때 결심했죠. 근데 이제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 절대 나 오늘 울지 않을 거다. 근데 웬걸? 입장하는데 벌써 교우들이 울기 시작해. 그 여러 달 동안을 지켜봤잖아요. 다리 쩔뚝거리면서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치유받아서 들어오니까 신자들이 막 우는데 나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내 카페, 다음 카페 거기 보면은 사제서품 받았을 때 그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눈이 팅팅 붓더라고요. 신부님도 계속 수건을 갖다 줘도 아주 참 힘들게 받았죠. 서품이 누락이 됐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나간 얘기처럼 하지만 그 사제 되고 난 다음에요. 주교자 성당에 이제 부제를 다시 보좌로 앉혀놓습니다. 근데 주교자 성당이니까 주교님을 자꾸 보게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미워서. 아주 그림자만 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을 안 볼까 하다가 그래 군정신부를 자원하자. 그래서 군정신부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주교님 보기 싫어서. 군정신부 나가서 저 양반 죽을 때까지는 안 들어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갖고 군정신부 나가서 사니 행복하질 않죠. 행복하질 않아요. 그리고 저 술을 가까이 하게 돼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뭐 소주 몇 병씩을 먹었고. 근데 그 옆에 민간인 성당에 인제 분당에 춘천교구 나보다 한 10여 년 선배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날 보더니 얘 너 그러다 사람 버리겠다. 차에 타래요. 어디가 난 술 사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술 사주러 가려면 속초로 가야 되는데 속초가 아니라 서울로 가. 근데 명동 쪽으로 와. 근데 명동 카톨릭관 저쪽 건물 있죠. 저기 저 위에. 거기다가 내려놓더니 돈 다 냈으니까 다 받고 오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성직자 수도자 성령 쌤이다. 그리고 휴다 가는 거예요. 다 받고 오래라. 다 받고 오래. 이거 돈, 이거 비싼 돈 내고 이거 한 거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그때 이제 뭐 조지 아일린 여상가 그 양반이 뭐 와서 강사 뭐 있고 보니까는 신부 나 혼자야. 다 수녀들이고. 그래서 1시간 하고서는 거기 회장 찾아가서 그 돈 도로 달라고. 그 돈 못 준대. 받은 거 도로 환불이 안 된대. 그 죽으나 사나 뭐 있었죠. 있었는데 참 뭐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그냥 뭐 조지 아이런 그냥 뚱뚱한 여자가 외국 여자 하나 와가지고 뭐라고 시부렁 거리는데 뭔지 알아.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뭐 심령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심령 기도를 누가 앞에서 시작하니까 수녀들이 심령 기도를 하는데 와 이게 뭐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워 소리가? 또 심령 기도하다가 영가로 바뀌어. 내 앞에 앉아있는 그 뚱땡이 수녀도 그냥 얼마나 아니 평소 말할 때는 그 목소리가 아니었거든. 그냥 너무 천상의 그냥 소리가 나오네. 영가를 부르는데. 응? 그래서 내가 비싼 돈 냈으니까 내가 나도 노랫개라 하지만 그게 난 안 되더라고.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저거는 내 배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뚱땡이 수현님 앞에 앉아가지고 수현님 그거 아까 그 노래 어떻게 해야 그 노래 나와요?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그 노래 해요? 그러면요! 그래서 회개할 게 뭔가 했더니 주교 미워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날 이제 안수식이 이제 됐어요. 돌아가신 뭐 김대웅 신부님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제 초창기 원로 성령 운동하던 그분들이 내 얘기를 어떻게 또 누구한테 들었나 봐. 신부 하나밖에 없는데 주교를 그렇게 미워해서 왔다고. 그래서 나 안수할 시간이 됐더니 날 따로 나오래. 그랬더니 신부 넷이서 그냥 머리서부터 어깨서부터 그냥 옆구리서부터 배서부터 그냥 엉덩이까지 안수를 하는데 아이고 난 아주 불에 타 죽는 줄 알았어. 사람 손이 아니다. 이건 뭐 불집게를 가지고 지지는 거지. 너무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는데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진 거야.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어. 땅바닥을 치면서 그냥 코는 여기까지 흘러내렸는데 창피하고 뭐 그런 거. 그 앞에 수녀들이 그냥 100명이 앉아 있는데도 그냥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울어. 시크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주교님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미우면 안 되는데 아니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왜 안 미워지지? 그랬더니 거기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얘기를 했더니 신부님 치유받으신 거야. 치유받으신 거야.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세미나 끝나고서는 저는 바로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밤중에 버스를 타고 교구청을 찾아갔어요. 주교님 계신데 정주교님은 9시면 딱 잠자리에 드세요. 내가 도착해서 교구청에 가니까 한 10시가 넘었어.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제 수녀님이 나와서 신부님 지금 주무신다고. 수녀님 깨우세요. 돌아온 탕자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한참 만에 주교님이 이렇게 잠바 입고 나오시면서 우리 그 주교님 말투가 그래요. 누구 왔어? 예, 접니다. 훈정 신부가 여기 밤에 웬일이야? 주교님 뵈러 왔죠. 그래,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아이고, 나 잠자는 때 깨웠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주교님, 그 얘기 다 했어. 주교님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했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아유, 그렇게 미웠어. 그럴 줄 알았더니, 한번 가면, 그렇게 힘들었냐? 그 한마디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처받은 사람만 끌어안고 살죠.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흐르는 물에 지쳐버려. 그 무슨 신주 딴지라고 끌어안고 살아.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살아요 지금. 은혜 받은 것만 끌어안고 안으라 이거예요. 상처는 흐르는 지쳐버려야 돼. 그날 가기 전에 그냥 시궁창에 내 던져. 에이 더러운 거보다 내 던져.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그랬어요. 주교님 여기 찾아온 이유는요. 이제 신부된 지 3년 됐는데 난 주교님 아버지라고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 세미나 받고 이제 주교님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버지라고 좀 부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불러봐. 뭐 되게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분도 가슴이 울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울컥거리고 앉아가지고. 네. 아버지 절 받으세요. 부터 절을 했지. 큰 절을 했어. 이제부터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교님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저 한 번만 좀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어렵냐? 참. 정진섭 주교님과는 그런 사연이 좀 많아요. 사제 서품을 누락시킨 것도 그분이고, 그죠? 또
아무튼 천국 가 계시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 아마 요 옆에 듣고 계시지도 몰라 지금 어디서. 구약의 예언자, 신약의 사도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의 가시 이야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온몸이 가시로 찌르는 듯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간절히 청했대요.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의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연구한 결과 바오로 사도의 그 고통스러움은 뭐였냐? 바오로 사도는 아마도 간질병 환자였을 거라고 봐요. 간질병 환자. 지금은 약이 있으니까 다 컨트롤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조금만 피곤하면 뒹굴잖아. 우리 어렸을 때도 국민학교 다닐 때도 보면 반에 한두 명이 있었어요, 그죠? 막 발작 일으키면 다 선생님 다 나가라고 그러고선 그 아이 혀물지 않게 막대기 같은 거 입에다 끼워주고 그랬었어요. 부모님 빨리 모셔오라고 그래요. 설교, 대설교가 아닙니까? 바오로 사도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도자 거품을 몰고 그냥 뭐 땅바닥에 뒹굴러 깨어나고 난 다음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 나 써먹으시려면 이 가시 좀 뽑아 주시오.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근데 안 고쳐주셨어.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내 권능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아니라 내 권능은 약한 자,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안에서 나의 권능은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는 그 말을 받아 삼킵니다. 그리고 이제껏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기의 고통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누가 내 간질병 환자라는 거 알까 봐 간질병이 일으켰던 그 자리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니는 데마다 내가 잔뜩 교만에 빠질까 봐 이런 가시가 있다. 나는 간질병 환자요. 주님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난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몸도 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옛날 천주교 신자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내가. 현대 신학은요, 바오로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의 그 영성이 현대 신학의 밑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더 유명한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신학,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바오로 사도라는 이 위대한 사도가 만들어진 것은 그 바오로 사도의 가시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바오로의 영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은 완덕의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고통도 은혜이여라. 고통도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내가 힘들었지만 주님은 그때 내 곁에 계셨었구나 하는 게 감사하게 되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말년에 완전히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완전히 실명했을 때 인간의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빛의 축복이에요. 보는 거. 그게 닫혀버렸어.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장님이 됐었어요. 장님이 됐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 일치하고 지복직관의 경지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쓴 시가 태양의 창가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오 아름다워라. 그 노래 있죠? 내가 계속 할 줄 알았죠? 옛날 같으면 계속 하는데 목이 아파서 못해. 바랄 걸 바라야지.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 태양의 창가는 고통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환희의 시였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형제라고 그랬고 죽음을 향하여 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최후 마지막에는 알몸으로 대지에 엎드려서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면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함부로 알몸으로 또 그냥 공을 한바판에 앉아가지고 알몸 홀라당 먹고 또 뭐 저를 받아달라고 또 그러세요. 큰일 나. 세 번째로 하느님을 따르려면은 투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면 지금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따름은 포기다. 두 번째 따름은 고통이다. 세 번째 따르는 것은 투쟁이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가락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씻겼죠? 그것은 명예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때 제일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손해봤던 게 누구였을까요? 아니죠. 살찐 송아지죠. 아니 살찐 송아지는 그냥 맥없이 풀 뜯다가 그냥 끌려가서 그냥 죽은 거야.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살찐 송아지가. 형이 아니요. 억울한 게 살찐 송아지지. 제 말 틀려요? 그 다음으로 형이지 억울한 게. 그런데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기어나가지 않았을까? 성경은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요. 근데 그 후의 이야기는 전해지질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 후의 일을 나는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적어도 이 둘째 아들이 벌써 3시 다 돼가네. 이 둘째 아들이 세 가지를 극복을 못하면 기어나갔을 거예요. 첫 번째 죄의식이에요. 아버지 재산 다 썼다고 하는 죄의식. 형의 싸늘한 시선. 동네로 다닐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어휴 저 개망나니 저거 몇 달 못 가. 이런 시선. 이런 그 열등감. 그리고 두 번째 극복 못하면은 기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창녀한테 빠졌던 그 유괴 생활. 거기 창녀에 빠졌다고 나오잖아요. 몸뚱아리가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결 못하면 기어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깔고 앉아요. 방구 소리가 나든 뭐가 나든 그냥 다 깔고 앉아가지고. 자, 그 얘기만 하나 할게요. 나 정확히 1시에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네? 1시 한 10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10분 더 해야 돼. 육에 속했던 그 생활이 자꾸 그리운 거죠. 우리 약한 인간은 한 번의 포기로 최종적인 포기를 이루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못 끊는 이유가 그거예요. 노름꾼이 노름을 못 끊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죽을 때까지 마약을 먹는 이유가 자꾸만 되돌아가고 싶어, 그쪽으로. 한 번 회개로, 한 번 총고회로, 한 번의 뜨거운 피정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얘기예요. 맞죠? 육에 속했던 그 생활, 다시 말해 성적 유혹이죠. 저는 신학교에서 사제서품을 준비하면서 물론 공부, 저는 이제 살면서 제일 쉬운 게 전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신학교에서 제일 이제 서품 준비하면서 많은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제일 심각했던 것이 앞으로 내가 이 젊은 사람이 사제가 돼서 성적 유혹이 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성적 유혹은 두 종류예요. 내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게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아무튼 내 스스로 성적 유혹이 생기든 외부에서 누가 나를 유혹하든지 간에 뭔가 이게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신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쳐줘. 영성 지도 신부한테 물어봐도 나 몰라고 어떻게 하는지. 또 연세가 드셨으니까 별의별 일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보다시피 내가 못생겨서 그런지 아무도 유혹을 안 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하여튼 뭔가 확실한 룰을 갖고 내가 신부가 돼야만 견뎌낼 수가 있을 터인데 하다가 결국에 그 해답은 성서에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도 쭉 읽다가 창세기 39장에 딱 멈추면서 여기에 답이 있다. 창세기 39장. 에집트로 팔려간 그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비록 짧은 한 장이지만 그 안에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원칙이 정확하게 4가지가 딱 있었어. 요셉은 에집트 왕의 그 경비대장인 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죠. 꼬마 때 팔려가서 크면서 정말 잘생긴 청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디발은 넷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 만족을 남편한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땐 꼬마였는데 크면서 볼이 빨간 정말 아주 미남자로 바뀌니까 그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침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첫 번째 요셉이 썼던 그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첫 번째 무기는 뭐냐? 싫습니다. 뭐라고요? 싫습니다. 그건 싫습니다. 성적 유혹을 극복하기는 분명히 힘겹고 어려운 유혹이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느냐 물리치냐는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성적 유혹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약함 속에 자기를 내팽개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우둔한 죄인에게도 본인의 결정 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성적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극복하는 첫 번째 무기는 단 4글자, 싫습니다.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겨우 4단어에 불과하지만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데 가장 단호한 무기입니다. 유혹이나 악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성당에 갔더니 어느 이쁜 교우가 보여. 어떻게 하다가 자매님 길이 방향이 같은 제가 차 한 잔 살까요? 그러면 그 자매는 어머 내 미모는 여전히 살아있나 봐. 그래서 차 한 잔 하는 거 제가 시간 낼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다니다 보는데 모텔로 직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의사도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예 끊으라고 하지 저녁에는 조금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맞죠? 어느 판사도
상습절도범에게 평일에는 좀 참아주시고 주말에만 도둑질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성적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응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싫습니다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돼요. 외부에서 누가 유혹을 하더라도 그 표시를 해야 되고 내 안에서도 음란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 내가 내 자신에게 강하게 싫어! 난 절대 안 못해. 의사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싫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다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썼던 성적 유혹의 무기 뭐였느냐? 유혹하는 상대를 가능한 멀리 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집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살림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마님을 만나야 돼. 그 성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일부러 보냈다고 나와요. 가능한 한 그 유혹하는 사람과 멀어지기 위해서. 성적 범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러한 범죄를 하는 대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탈 확률이 높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럴 확률이 줄어들어요. 음란 잡지라든지 음란 영화를 보면서 나는 순결해, 나는 순결해,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관계에서는 안 될 사람이 가슴 울렁거리게 만들고 나를 흥분하게 만든다면 일찌감치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유혹의 기회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고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죄 지을 기회를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무적거리다가 자꾸 다가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은 유혹의 손길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향해서 다가간 사람이죠. 사무엘후서에 나오죠.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또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했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네 아내랑 자라고 하지만 우리아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서 네 상관한테 보여라.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이 편지 들고 간 이놈 최전방에 내보내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성적 자극을 주고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다는 그 호기심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다윗과 달랐죠. 그는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멀리 있고자 애썼습니다. 39장 10절에 보면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피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그 성욕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하여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탓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유혹을 해. 그래서 세 번째 요셉은 어떤 무기를 썼느냐? 도망을 칩니다. 성적 유혹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유혹은 저항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성적 유혹은 저항이 아니라 도망을 쳐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리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해도 통하지 않자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이죠. 요셉을 끌어안고 침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요셉은 겉옷을 확 벗어버리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지 남편이니까는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세상에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뒤집어 씌우죠. 요셉은 겉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음행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디모데후 후서 2장 22절의 말씀대로 젊음의 욕망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성적 유혹과 맞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성욕은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이 성적 유혹과 괴물과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성욕과 마주 싸워서 이기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욕에게 무릎을 꿇고 성욕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보면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런 얘기 나오죠? 이 기도는 아직 유혹이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미리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이 기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기보다는 36개 주랭랑을 쳐야 돼. 도망쳐야 돼. 요셉처럼 겉옷을 그 여자의 손에 맡기고 도망쳐야 돼요. 그래야 순결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요셉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비책을 썼어요. 첫 번째는 싫습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는 것. 그것도 안 통하니까 세 번째는 도망쳐.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웃집에 살면은 밤새 이사를 가버려. 딴 데 도망을 쳐 이게. 그런데 요셉이 가르쳐준 이 세 가지의 비책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를 거두려면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앞에 세 가지가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가 뭐냐? 디모르데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 가지의 비책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방법을 몰라서 유혹에 빠집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순한 생각이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바램을 잠재웁니다. 내 안에서 욕정이 일어나고 어느 누가 밖에서 외부 유혹을 할 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욕정이 가라앉아요. 편안해져요.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느님의 시선에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느님의 뜻이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투쟁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몸뚱아리가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저도 신학교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왜 빨리 안 꺼? 저도 신학생 때 이런 성적 유혹을 대응하는 거를 성경 어디서 찾았다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아니라 내 내부로부터. 성욕은 식욕과 똑같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맞죠? 성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지나치면 음란이 되는데, 뭐 젊었을 때는 뭐 성욕 일어나죠. 그러다 때 뭐 샤워하고 뭐 필수.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많은 날을 저는 정말 잠옷 차림으로 성당 문 열고 들어가서 감실 붙들고 운 적 많아요. 나 써먹으려면 이 생각 좀 걷어봐 달라. 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냐. 시모님 지금도 성욕이 있으세요? 에휴, 이제는 갖다 비벼봐. 전기도 안 와. 아무것도 안 와. 그런데요,
늙어도 성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로당에서 썸씽이 많잖아. 썸 타는 사람들 많잖아. 많아요. 그래서 자, 오늘 뭐 짧은 2시간 동안 제가 테마는 많은 얘기 딱 몇 가지 안 했어요. 그죠? 테마는 뭐예요? 만남이 중요한 것이다. 만남에 따라서, 인간끼리의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모든 게 양과 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의 제일 큰 만남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하느님 쪽에서는 부르시고 우리 쪽에서 따를 때 그게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하느님 체험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오늘 모든 성인의 날 수많은 성인들이 살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길래 하느님을 만나고 사셨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포기의 삶이다. 천당 가는 데 내 발목을 잡는 그걸 포기해야 된다. 기적은 기적은 내가 원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따름은 고통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고통.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형 안 나고 그냥 뭐 희희낙낙거려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스승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투쟁해야 돼요. 그리고 임종할 때까지도 마귀는 덤벼요. 임종할 때까지도. 그래서 사제들의 병자성사가 필요한 거고, 근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신자들이 통계적으로 돌아가실 때 병자성사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40%밖에 안 돼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길에서 돌아가시고 화장실에 돌아가시고 차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병자성사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참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병자 상태에 있으면 누구라도 청할 수 있는 게 병자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신부님들한테 병자성사를 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들은 기쁜 마음으로 의무를 갖고 아픈 사람에게 병자성사를 도유해 줄 수가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 때문에 옛날에는 종부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바르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바르려고 그랬어요. 병자성사를. 그 이름이 바뀌었죠. 말 그대로 병자들이 받는 성사이기 때문에 병도 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일찍 오지만 이제 제 노래가 USB로 나왔는데 예전에 CD인데 지금은 차에 CD가 없잖아요. CD 플레이어. 그래서 USB를 만들어서 47곡을 제가 여기 불렀어요. 근데 27곡은 내가 이제 신학생 때 부른 노래예요.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한 12곡이 있고, 그리고 28번부터 47번까지는 이제 뭐 60이 넘어서 주로 이거는 성지에서 치유의 밤 때 치유의 노래를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USB 이렇게 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소장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CDP 있으면은 주일복음 강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피정 강론 CD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4권을 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근데 10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중단이 됐다가 하도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인수에 들어가서 11일 정도면은 아마 새 책들이 4권 다시 나올 겁니다. 그거 구하시는 방법은 저는 책방에는 책을 안 넣습니다. 이렇게 피정화 올 때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제가 있는 곳에 오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강복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